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이 깊이 깨닫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잡으면서 누구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단이 영적인 존재가 직접 성도들을 직접 가서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 우리 한번 두어 군데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를 적어놓고 매개체를 통하여 미혹하는 사단의 모습. 창세기 3장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 말을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갈비에서 만든 여자에게 그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줬어요. 우리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 교묘하다. 오늘 골로새 2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거짓말하지 못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딴 데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쓰면서 생각은 지금 어디 있는가? 구약에서 마귀가 했던 그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자기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그 마귀가 옛된 마귀 사탄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모습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자, 이 하와에게 뱀이 접근한단 말이에요. 뱀.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야죠. 뱀에게 접근해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을 통해서 접촉한 여자에게.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장 다시 한번 적어놓고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골로새서 2장 21장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렇죠? 예. 자, 옛된 마귀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꼬드겼단 말이에요. 3장 3절, 창세기 3장 4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더니 마귀가 그렇지 않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리고 이제 나무를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하와가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었다. 자, 우리 신학에 와서 다시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교회를 세우셨다?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뚫려버려요.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그 피와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근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아담 있으면서 하와를 꼬드겼던 마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즉 성도를 마귀가 지금 꼬드기는 방법이 똑같아요. 평행선상에서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보이는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미혹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모든 걸 본 거죠. 모든 걸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하와가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득죄합니다. 득죄해요. 자, 다시 골로새서 2장을 갔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말씀을 세웠어요. 선악과를 세운 것처럼 말씀을 교회 안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져.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반드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누굴 넘어뜨린다? 성도들을 넘어뜨릴 건데, 자기가 있을 때는, 즉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을 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떠나니까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는 하와에게 접근하지 않았는데, 아담이 없고 하와 혼자 있을 때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즉 아담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때 먹지 마, 나하고 없을 때라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잠시 어디 볼일을 보러 갔을 때 그런 심정으로, 아담은 하와가 좀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 마음이 염두를 두고 그렇게 해서 애를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에 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그런데도 또 안심이 안 돼서 편지를 통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걸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대로 하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보면서 그 이후로 마귀가 그 하수인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교회 시대에도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철학과 세상의 자기 관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넘어뜨릴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대로 우리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이전에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쓰임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그다음에 예수께서 지키라고 하신 교훈을 뿌리 삼아, 교훈 삼아 굳게 붙잡아요. 근데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갖고 온다? 세상 철학을 갖고 온다.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잡을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도 바울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는, 바울 사도의 고향인 다소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릴 때 이미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철학, 이런 모든 철학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히브리 철학과 이런 그 성경이 이 깊은 그런 영적 뿌리를 깊이 체험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육신의 학문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의 학문으로 발전돼가지고 세상을 모두 다 보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그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당시의 그 철학의 도시,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 갔더니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런 그런 비속도 보고 그러면서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함께 심한 논쟁을 벌였어요. 말싸움을 계속 벌였다. 그들이 말하는 그 철학, 세상적으로 말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객동철학, 자기 인간의 이 사상과 이방 종교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방적 교리, 이런 교훈들을 가지고 막 믹스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사람이 세운 필로소피아, 철학. 근데 그 철학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뭐같이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너무나 오묘했대. 너무나 오묘했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들어올 철학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뭘 굳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굳게 붙잡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음으로 주를 영접해서 뭔 할례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고 이게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와 함께 이제는 마음으로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훈이 뭐다? 우리 16절 한번 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이거를 줬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서 교훈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께서 45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 적어놓고요. 예수께서 45장. 예수께서 45장. 예수께서 45장 17절. 우리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45장 16절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기서 나오게 등장하는 게 뭐다?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 그렇죠, 여러분? 명절과 초하루는 월삭을 얘기해요. 우리 46절 5절 한번 봅시다. 그 밑에 우리 2절부터 봅시다. 우리 1절부터 계속 봅시다.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엔 닫되 안식에는 열며 초하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래. 안식일과 초하루에 어떻게 하나? 군주도 와서 성전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 백성들도 뭘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초하루, 월사,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교훈. 근데 이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된 게 아니라 이 교훈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군주를 하는데 이 군주는 뭐를 말합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군주들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일과 초하루의 예배의 이 사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모세의 율법 이후로 지켰던 이 교훈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6절 갑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자, 골로새 2장 16절. 우리 6절 7절 하고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그 교훈이 아무리 성경 안에 뒤져보더라도 이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2장 16절에 등장하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는데 이게 바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이다. 왜 이걸 가르쳤을까?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다 누가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제는 그 이전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멀리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월사, 안식일, 절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훈으로 나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거를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관에 젖어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잘난 체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골로새의 그 성도들에게 너는 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거 지키니? 이제 그거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어느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랍니다. 그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8절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걸 붙잡고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마치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그대로 뱀이 접근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이 근데 이방이 잘났다고 하는 철학가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 난무하면서
바울 사도가 굳게 붙잡으려고 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려 버렸어요. 끈질기게 사도 바울이 살아있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마귀의 하수인들의 영향력이 미미했어. 왜냐하면 워낙 그 사도들의 위강이 세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표적과 기적과 말씀의 파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살아있고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는 아주 이 말씀이 굳게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죽고 속사도가 죽고 그 다음에 교부 시대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로마화 돼가면서 서서히 이 말씀을 붙잡는 힘이 연약해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는 그 힘이 연약해서 넘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느냐.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을 굳게 지키라고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변했냐면 봐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은 다 폐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폐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꿨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2장 10절에 그러므로 근데 그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런 모든 원수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못 받고 폐하였다. 그러므로 이거 문맥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이 문맥을 자세히 구약에 있는 말씀과 함께 쭉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다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초하루, 월사, 안식일, 절기 이걸 가지고 감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말할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폄하하면서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 언내 같은 그런 유치한 학문에서 너희들이 해방되어서 이럴 때 이 초등학문은 뭐다?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런 철학이란다. 인간이 생각해서 만든 그런 심적 개념 이게 초등학문이야.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해석하기를 그냥 구약을 전부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해석해요. 구약을 전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의 초등학문이 완전히 폐해졌고 이제는 오직 뭐만 있다? 믿음으로 다 해야 돼. 그리고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림자인 이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붙잡아야 될 그 교훈의 말씀을 몽땅 다 폐기쳐버려요. 그게 1900년 동안 진행된 이 교회의 현실이.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전부 다 안식일도 피했어, 계명도 피했어, 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월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저희들이 그 서클 안에 들어온 그런 신학자들이 이걸 정말 폐했다고 인용하는 글은 수없이 많이 읽어봤어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걸 굳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했다면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바로 이단이야. 바로 잘려요. 이스라엘 민족은 버렸어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천하 못쓸 XX야.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아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안식일 얘기만 하면 이 부분 딱 해가지고 너 이거 못 읽었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다 폐했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아니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12사도들은 여기에 달인들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게 월사,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시스템 이거에는 몸에 밴 사람들 12사도의 글들이 보면 전부 이것들이 전부 어디 안에 들어왔다? 마음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영적 비밀이고, 그렇게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보십시다.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0장. 우리 마지막 절.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 39절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자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전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이름이라. 야고보 사도도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오묘함으로 받으라. 왜?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응애하고 이제는 영혼의 어린 아이로 거듭난다. 이 어린아이의 기정찬 이런 그 영혼의 신앙에서 시작해서 그대로 믿음의 도로 완전한 대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완전히 영혼을 구원하기 이르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이르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뭐다? 바로 안식이요 절기요 월삭이었다. 월삭이었다. 그 절기 안식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그런 절기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6월절을 지키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었네. 양을 잡는 이 모습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뭐다? 초실전. 그럼 오순절을 왜 지키라 하셨을까? 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렇게 해서 말씀의 두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 안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 각 사람 머리에 불꽃이 팍 일어나니 그 불이 속으로 들어갔어. 우리 마음판에 계명을 기록하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연약한 우리 심령 옆에 좌정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지키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7번 넘어지면 8번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당당히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매일 드리는 3번제 하번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특별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안식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그날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월삭을 통하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매번 1년에 7번씩 다가오는 7대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의 그림자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였다. 근데 모 교단은 이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 이뤘기 때문에 폐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루어 놓은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인데 어떻게 폐했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속았다? 마귀에게 속았다. 이 교회가 이 마귀의 하수인들,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교리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상 유의를, 이 사람의 가르침과 초등학문을 쫓으면서 원래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를 놓쳐버렸다. 여러분, 사람의 그림자를 놓치니까 몸통이 어디 간지 몰라요. 그림자를 똑바로 붙잡고 하면 그림자가 간 대로 따라가다 보면 끝에 누가 나타난다? 몸통이 나타난다. 근데 그 그림자를 놓쳐버렸어. 왜? 피했다 그래가지고. 피했다 그래가지고. 그림자를 못 붙들은 지 1900년이 됐어요. 이 시대에 지금 그래서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그림자를 놓쳤는데 예수의 몸통을 잡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교회마다 교리가 다 틀려. 목사들마다 다 틀려. 왜냐? 몸통의 그림자를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통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왜냐면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뭐다? 각자 자기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어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잡으면 같은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넘어뜨린 데 성공했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세우신 말씀을 붙잡고, 그랬더니 이 마귀의 하수인들을 통하여 1900년 동안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어요. 말씀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 했던 그 말씀을 폐했다. 이렇게 하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유리방황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몰라. 어느 게 길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진실인지 붙잡을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몸통의 그림자인 이 교훈을 폐했다 생각하는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니까 찾을 방법이 없어. 지금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그 열매를 바라고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이 교훈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보니까 이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교단을 바라보니까 모든 교단들이 다 넘어져 있어요. 다 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본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넘어져 있고 이방 교회들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께서 지키라 하는 교훈을 놓치는 바람에 다 넘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갖고 있는 퍼펙트한 14만 4천이 이 마지막 추수할 때 출현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그 미혹에 다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셨어요. 할렐루야. 포기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존의 300용사처럼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즉 우리 질그릇 속에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불빛을 가지고 기도원 시대처럼 우리가 일할 때가 되겠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거짓 괴계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깜깜했어요. 이제 갈멜살 전투가 준비됩니다. 그것이 아말렉던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에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지키라 했던 월사, 안식일, 절기를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킬 때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지킬 때는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하늘에 비를 닫아버리고 축복의 열매를 닫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회복만을 통하여서 이 절기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멸시와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고하시는데 그 엘리야의 출현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 교회가 되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자를 수축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